오늘 저희가 읽은 그 시편 139편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139편의 전체 내용을 원래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면 좋은데 저희가 4시 50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지금부터 4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상 같이 못 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 세 가지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있을 줄 알아요. 또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뭐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나왔다가 집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걸린 십자가가 보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길을 막 돌아가기도 하고, 또 저는 뭐 이렇게 술도 좋아하고 뭐 담배도 어릴 때부터 많이 폈고 또 뭐 게임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사가 될 거라는 것은 거의 저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이 12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의 없는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할 수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무책임한 하나님이었어요. 무책임한 하나님. 네. 여기까지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났어요. 함경북도 온성군 동포탄광이라는 곳에서 거의 한 50가구도 안 되는 제 기억에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탄광 노동자셨고 또 사로총 동맹위원장, 그러니까 청년회장 같은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당과 수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시고 또 초상화를 굉장히 열심히 닦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도 나중에 크면 당과 수령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실 때는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한 1년 기다려도 아버지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 잡고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9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해는 나이로 9살. 근데 중국에 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못 살고 이제 공안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99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북송당했어요. 그 뭐 과정을 또 다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기니까. 그리고 2000년 겨울에 다시 중국으로 탈북을 했죠. 중국에 탈북했을 때 당시 제 상태는 이제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 그냥 가죽만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리고 뭐 피부병 걸리고 또 동상에 걸려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저기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옆으로 이제 그 살론처라고 혹시 아세요? 그 세발 오토바이 택시, 거기에다 이제 사람을 싣고 나르는 택시가 있는데 그 택시가 이제 제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살론체에서부터 한 남성이 뛰어내려서 저기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비포장 도로여서
저기 멀리에서 누가 달려오고 있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남성이 오면서 먼지가 걷히고 얼굴이 보였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이제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그 넓은 땅에서 어떤 약속도 없이 길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길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를 안 찾아왔냐? 금방 오겠다고 했으면서 왜 나를 버렸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을 못 벌고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그 아래에서 한 1년 동안 이제 성경 통독하고 뭐 선교사 훈련 받으시고 이제 연변 지역으로 파송 받아서 이제 그 연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북한 사람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길에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서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저랑 이제 3살 터울 누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둘이서 같이 가게 되었죠. 그 서안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가 11살이었는데 그 한글을 몰랐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름도 이제 겨우 그릴 정도였는데 그 서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경을 쓰고 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글도 공부하고 그렇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주말에는 같이 그 맥도날드도 가고 뭐 수영장도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입합에 고기 국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영장도 가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고생하고 복송당하고 그랬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뭐 성경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막 이렇게 뭐 세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홍해도 막 가르시고 뭐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도면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나 뭐 중국 공안들도 뭐 한 손으로 막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서안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른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그 서안 지역에서 한 7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체포당했대요. 공안들에게 체포당했기 때문에 너도 여기 있으면 이제 언제 잡힐지 모른다.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도 잘 일으키시고 막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뭐 다 구해내시고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저희 누나랑 같이 손을 잡고 그 서안 기차역으로 달려나갔죠. 그 서안에서부터 다시 연변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 3박 4일 정도 기차를 타고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연변으로 나오는 길에 그 장춘이라는 역에서 기차를 이제 경유하게 돼요. 이제 저랑 이제 누나랑 같이 그 대합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그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쑥 지나봤는데 그 가운데로 낯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인파를 헤집고 그 어른들 속으로 이제 삐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서안에서 만났던 삼촌들이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제 일렬로 서서 양쪽에는 중국 공안들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서 저희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뒷모습만 봐도 이게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막 손 들고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 부르면 이제 저도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저도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펑펑 그냥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사실 언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말로 전달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눈으로 한 몇 초 동안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많은 감정들을 같이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저는 이제 막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괜찮다고 아빠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제 그런 눈빛으로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지금도 그렇고 그 이후로 계속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때 만났던 그 아버지의 얼굴 표정과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그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가장 그때가 편안해 보였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어두움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11살, 12살이었지만 잡혀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도 한번 잡혀 나가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셨을 거예요. 남조선 사람 만났지,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접했지,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10명 되는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제자 양육을 했었거든요. 팀장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잘 아셨을 텐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그냥 그렇게 끌려 나가시고 저랑 이제 누나는 그 대합실에 혼자 둘이 남아가지고 그냥 손잡고 울었죠. 그때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안 찾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렇다면 나는 안 믿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굳게 다짐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연변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나왔죠. 그 이후에 연변에서 또 한 번 저도 북송당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북송당하셨고 이제 저도 나가면 이제 그건 죽는 목숨이잖아요. 정치범 가정이고 저도 두 번째 북송이니까. 근데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풀려 나왔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이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사님들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나 이미 그 예수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지만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항기를 보냈죠. 이제 또 한국에 오고 나니까 이제 이 정서가 좀 안정되고 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 이게 사춘기라는 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 사춘기가 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오고 또 뭐 학교에서 이 왕따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그 모든 분노와 그 화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내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왜 나를 북한에 태어나게 했냐? 왜 나를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냐? 차라리 한국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했을 텐데 왜 그랬냐 이러면서 거의 밤마다 이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2년을 한국에서 살았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존재한다는 걸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근데 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뭐 옆에 눈에 안 보이면 덜 화날 텐데 옆에 막 보이고 그러면 괜히 막 더 짜증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남한 사회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북한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나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호숫가나 이렇게 강가 같은 데 가면 그 잉어떼들이 막 이렇게 줄지어서 막 헤엄쳐 다니잖아요. 그것도 뭐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막 이만한 것들이 다니는데 그걸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물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하루 종일 애들이랑 반도 메고 나가가지고 막 돌을 뚜져도 그 뭐 한 세네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걸로도 뭐 어디 코에도 못 바르고 그래서 굶던 날들이 많은데, 한국에 오니까 이만한 물고기들이 막 줄지어 다니는데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은 불공평하구나.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밑에 내려가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물을 그냥 막 트럭으로 버리고 막 그걸 또 실어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또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그 가을에는 이렇게 감들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거 아무도 안 따가가지고 막 다 짓밟고 다니는 거 보면서 이게 계속 화만 났어요, 어릴 때. 그런 시간들을 한 12년을 보냈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술 담배 하고 또 학교 가서 아이들 뭐 돈 뺏어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뭐 도박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제가 2015년도에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모양은 없는데 그냥 손에 엄청 큰 손의 형체가 나타나서 저의 등을 이렇게 밀었어요. 저는 바람이 부는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고 거기에서 손의 형체가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등을 밀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쭉 걸어가다 보니까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 모래바람층이 거치고 전혀 그동안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흠이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이쪽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새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닌 그런 하얀 형체들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모습들을 봤어요. 꿈이지만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한 음성이 들렸는데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야, 아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꿈에서 깨어났죠. 저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냥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저쪽 세상으로 그냥 옮겨 가신 거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으니까 더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확신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냐.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신학교로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세례 요한은 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은 소리로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뭐 이 게바, 이 아주 반석 같은 사람으로 사용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렇게 저의 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 기대감에서는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응답으로 제 마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너는 나의 전부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깨졌어요. 내가 무슨 뭐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수단이 아니고 내가 결과구나. 하나님께는 내가 목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너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이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나는 늘 이렇게 상처 많고 약간 자존감도 약해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연약한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또 뭐 전도사인데 이제 이렇게 나도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러면 내가 누구를 뭐 케어할 수 있겠냐,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우울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너는 그 우울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울하게 하는 그 가장 깊은 그 뿌리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뭐냐, 너는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걸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뭐 어떤 상담가 뭐 찾아가고 뭐 책 보고 뭐 전혀 캐치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저의 이 영적인 정서적인 진단을 바로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진짜 한 3시간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그게 아프기도 하면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올해 7월달에 이제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또 고민이 많아져요. 제가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육성으로 뭐 이렇게 이름 부르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 거 알죠? 마음의 음성이 더 강력한 거예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제 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그 음성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딱 임하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이게 무거워져 가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막 이게 터질 것처럼 너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무릎이 땅에 굽히더라고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또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또 고민이 될 때마다 마음이 좀 울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마음의 음성으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의 모든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늘 저의 안에서, 저의 옆에서, 저의 위에서, 저의 뒤에서 저를 안수하시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에 와서 저도 그렇고 저처럼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은 그 전까지는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 김일성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고 중국에서는 또 나의 힘이 나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믿어왔고 한국에 오면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 아니면 스펙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요즘 뭐 청소년들은 한 20살 때까지 30년 동안 대학을 위해서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자살하면서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나 다 자기의 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 됐던 뭐 자기 권력이 됐던 자기의 어떤 명예가 됐던 뭐든지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저도 돈을 많이 붙잡아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돈도 좀 벌어보기도 했는데 돈이 나를 챙겨주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책임져주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직장이 책임져주지도 않아요. 학교도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졸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냥 여기까지예요. 이 세상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북한과 그리고 뭐 중국과 이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좀 연약하고 힘들고 또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처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기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